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에 접어드는 그 변혁기에 등장한 큰 산과 같은 그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이 사무엘의 일대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평범한 한 여자 이야기로 사실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그 한나의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이런 부분을 놓고 이 기도와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고통은 기도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통이 왔을 때 기도로 몰입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간증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와는 좀 다르게 찾아와 주셨다가 또 찾아와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한 4번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러면 구약적인 기도기 때문에 그게 신약에서는 저거는 기도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임재 안 하시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좋은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느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성령님 앞에 훨씬 민감성을 갖게 돼요. 와,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겠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죠. 그래서 성령님 앞에서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장 15절로 우리 16절 말씀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선지자 엘리야에게 오해받을 정도로 마음이 큰 어려움이 이 한나에게 있어서 마음이 슬프고 원통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1장 우리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원인이 한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내한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내한테 원인이 있지 않아.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포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12분이 여기 비전 트립 왔다가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 한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님은 한때 무슨 일을 했가 하면 양어장에 사료를 대는 그런 일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분이에요. 아무튼 돈을 많이 벌 때는 하루에 한 1억씩을 벌었대요. 하루에 한 1억씩. 근데 그때 매미 이런 무슨 태풍이 2년 동안 연속으로 왔대요. 2년 동안. 그 태풍이 오면 양식장이 다 없어진답니다. 그게 바다에. 우리는 그런 바다와 관계없는 삶을 사니까 태풍이 오면 그냥 자동차가 안 다니고 불편하고 우린 그런 정도를 우린 생각하는데, 그 양식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대단한 큰 피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90억까지 빚도 지고 막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돈 열심히 벌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굽신하고, 은행이 여러분 4시 반 5시면 은행이 끝나잖아요. 근데 본인이 8시에 간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은행에 남아 있었대요. 왜냐? 그 사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천하에 나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막 재정이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직원들까지도 본인한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돈을 의지했던 게 내가 참 잘못이었구나. 그러고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튼 그냥 매달리고 또 그러는 가운데, 아이가 또 군에 갔는데 어떻게 또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군부대에 가니까 아이가 거의 또 다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아무튼 낳는 걸 위해서 내로라 하는 병원을 전국에 다 돌아다녀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계속 연약한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힘을 주셔서 홍콩의 비전 트립은 꼭 같이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근데 일주일 전에 아이가 일어났대요. 일주일 전에. 그래갖고 이번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말을 시키면 말은 다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볼 때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 걸어서 아빠랑 같이 홍콩을 온 것만 해도 기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이런 여러분 간절함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어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초심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랬을 때 내가 어디서 문제가 됐지 하고 찾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나는 아무리 찾아도 내가 어디서 잘못된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놓고 기도해 볼 때,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와서 경제에 어려움이 온 거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이거는 내가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밖에 없겠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서,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도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암 걸려가지고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한 2주 동안은 몽롱해서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충격 때문에. 근데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우선 암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암에 대해서 내가 책을 사서 일단은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러고 저랑 같이 일하는 목사님 보고, 내가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하니까 아무튼 하루에 한두 군데씩 그냥 기도원을 다니자 그랬어요. 기도원을 다니자 그랬어요. 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된다라는 결론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기도원을 평상시에 낮에 돌아다니니까 기도원 문 다 닫혀 있죠. 문 다 닫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기도원, 와, 여기 그때 아무튼 그때 제가 서울 인근에 있는 기도원을 한 15개 정도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제가 기도원을 뭐하러 그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걸. 근데 그 기도원을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원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기도원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고3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을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 그 기도원 열심히 다니면서 부르짖고 금식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회복이었어요. 회복.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면 육적인 문제의 불안함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면 여러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해결하려면 인간 원망할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육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원망할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생기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제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 아니구나, 이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아니구나. 여러분,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하나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답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순경 때든지 역경 때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안정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정.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을 딱 주면요, 그래, 맞아, 하나님 뜻이 있지.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 안에서 선하게 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 선하심 믿어야지
내가 지금 상황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지. 여러분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소망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 여러분 한나가 엘리를 볼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엘리를 볼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 자기 기도하는 자기를 보고 뭐 그냥 술에 취했다 그러지. 여러분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깨달은 자기를 볼 때는 그때 뭔 생각이 드느냐? 소망이 드는 거예요. 예? 깨달은 자기를 볼 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아까 대지 1번의 마지막 성경 구절 62편 8절 우리 봅시다. 시편 62편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음을 토하는데 어디에 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우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작을 우리 하나님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 여러분 한나처럼 그 다음부터 그냥 얼굴에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어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하는 또 다른 역할은 뭐냐? 문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거절할 수는 없으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는 문제를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연재해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여러분 늙어가는 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예? 익어가는 거다. 여러분 그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생겼을까요? 예?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듦이라는 것은 익어가는 거다. 우리 영성원 저기 기도원에 레몬 나무를 하나를 이제 저기 몽콕 시장에서 사다가 심었는데 열매가 아무튼 요런 그 레몬이 한 15개 달려있는 그걸 사왔어요. 이제 노랗게 익은 게 2개가 있더라고요. 노랗게 익은 게 이제 2개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과일 하나도 익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익어갈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오면 그래 내가 이거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갖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참 마음이 굉장히 새로워질 수가 있죠.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기도하고 통곡하여.
여러분,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여러분, 분인나를 적수라 그랬잖아요. 분인나를 적수라 그랬잖아요. 분인나는 여러분 자식이 열이 있었어요. 열이. 자식이 열이 있는 동안에 한나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 엘가나란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인나의 질투가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분인나는 이제 엘가나 자기 남편 보고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한나를. 근데 이걸 여러분, 한나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내가 분인나를 미워하는 걸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통회하는 걸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배웠다 이거죠. 배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원리를 배우고 나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더 집중하고 읽어야 되겠다. 내가 더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정도로 내 삶이 정리가 돼요. 성경에서 원리를 배운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딱 되어지면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62편 5절로 6절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회하면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싹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평안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들 갖고 있네, 네 분이. 여기 네 분들 다 아들만 다 아들만 갖고 있네. 근데 공통적인 건 결혼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들들이 다 있는데 공통적인 건 결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런 걱정이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 걱정이.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있었던 그 어린이전도협회란 단체는 여자 사역자들이 남자들보다 뭐 한 60, 70%는 많은 데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 세상 말로 하면 홍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한테 빠져서 전도하고 교육하고 강의하고 여기에 빠지니까 여러분 그 연애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고 책을 보고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도 좀 봐야 되고 여러분 그게 그냥 여러분 여자가 그냥 뭐 쓱 따라옵니까 어디에? 그게 무슨 뭔 일을 해야지 따라오지. 근데 그래서 나이 진짜 많이 잡수신 분들 나이가 뭐 35, 40, 50 막 이러된 여자분들이 그 어린이전도협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성품이 훌륭한 분들은요, 노년에 신랑감을 얻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다 얻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 전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예,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그러고 노년에 결혼한 분들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노년에 결혼을 한다는 게 함부로 결혼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가 함부로 했다가 내가 큰일 날라고 해서 더 심사숙고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혼을 해서 그런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서로 너무 존중하고. 저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맞다. 그래. 20대에 결혼해서 30 후반까지 싸우다가 40 초반에 깨달았다. 그럼 40 초반에 결혼해 행복한 결혼이 더 낫지 않아요? 10년 동안 박이 터지게 싸우고 40대 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행복하는 거 하고 40대에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다 깨달아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때부터 너무 행복해. 그럼 여러분 후자가 낫지 않겠냐고요. 만약 우리한테 어떤 선택을 준다면은 저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결혼한 분들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저랑 가까이 있었던 여전사님이 나이 들어서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남편 목사님이 진짜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여자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 목사님은 정말 목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으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분 같으다. 이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거를 주머니에 넣어서 어떻게 사모님 안 주고 어떻게 돌아다니냐 사례비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례비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봉투를 갖고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 찾아온 거야. 그 교회 이름은 새겨져 있고 돈이 이 안에 많으니까 이거는 필경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떨어뜨렸을 거라 생각하고요. 불신자가 이걸 주워가지고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우리 기적이라 안 그러겠어요? 누가 그걸 갖고 교회에 가져오겠습니까? 그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교사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려도 다 찾나 봐요. 예? 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려도 다 찾나 봐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사무실에. 이거 교회 누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 하면서 가지고 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거절할 수 없으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어떻게 선택하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른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응답받은 거예요. 완전히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이 응답받았을 때 임신됐어요? 안 됐어요? 임신 안 됐잖아요. 이 응답받았을 때. 이 응답받았을 때 임신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결과를 딱 믿고 그때부터는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염려도요. 미리 예상해서 염려하는 거고요. 감사도 미리 예상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래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해야지.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해야지. 그러고 내가 할 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시편 64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실 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아들들에게 하실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내 아들에게 하실 일 깊이 행하면 생각하고 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깊이 생각하며 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하면 기뻐야 돼. 기도하는 사람, 미래를 생각하면 왜 기뻐야 되느냐?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행복할 수 있구나. 와, 예수 믿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거구나. 진짜 대단한 거구나.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는데 진원이 제일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 설교하는데 잠 앉아서 듣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잠 앉아서. 여러분, 그게 애들은 어떤 소리든지 다 알아듣지 못한대요. 아이들이. 왜냐? 자기가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진원이 같은 그 수준에는요, 자기가 아는 단어는 다 뱉으면서 사는 시기거든요. 다. 그러니까 비행기 들고는 비행기 타고 한국 가자 그러고, 자기 아는 단어를 다 뱉기 때문에요, 뱉지 않는 단어는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 시기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대부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그 영혼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성령님이 설교를 우리 육신의 두뇌가 듣는 게 아니라 영혼이 듣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뇌가 발전해서 그 아이가 단어를 알아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이 그걸 듣는 거예요. 영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걸 보면서 참 놀랍다. 참 놀랍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듣다가 20대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하고 중간에 예수 믿어서 신학교 온 사람하고 여러분 삶이 그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말씀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해야지. 하나님 일 행하실 일 기대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발견하게 하신다.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한다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는 도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문제 속에 기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 찬양을 좀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도 감사도 앞의 일을 예칭하며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행하실 일 기억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슬픔에 빠져서 남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 화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이 고통 앞에서 이 고통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을 보아주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없을 수 없는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